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부터 10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검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시편 119편의 강해 설교가 이제 오늘로 13번째 연을 맞이했습니다. 지겹죠? 지겹다 하면은 누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겹게 말을 하는 저한테도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시편 119편이고 또 알파벳으로 8절씩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런 것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이기 때문에 총 곱하기 8을 하면은 176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한 절에도 거의 빠뜨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 표현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이 또는 이 약속 또는 율례 또는 율법 또는 규례 하여튼 한 8가지 정도로 계속해서 다른 그런 카테고리로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한마디로 시편 119편을 주제를 정한다고 하면은 말씀 예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이 말씀이 또한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분명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본문을 13번째 연을 읽을 때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얼마나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공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지겹다.
특별히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긴 장으로 얘기를 하는 그거는 내한테는 너무 지겹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 형편을 살펴봐야 되겠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다음 귀절에 보면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엎조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묵상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엎조린다.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는 그때도 맨 엎조린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묵상한다는 그 말도 엎조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단어는 다릅니다. 여호수아서나 또는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묵상한다, 엎조린다는 말은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둘 다 묵상한다는 말. 둘 다 히브리 말로는 묵상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정말 늘 그것을 되새긴다는 거죠.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 영혼에 양약이 되고 또한 정말 좋은 그런 음식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실력과 내 무엇 가진 것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가 앞에 연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천지를 바라볼 때에 하늘과 땅이 멀쩡하게 있는 것을 보니까 역시 말씀도 멀쩡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든든히 그 기초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짜 필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때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까? 우리 다들 후회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정말 즐거워하고 희열을 갖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더 다가가느냐.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새겨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8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꽤나 많이 있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분명히 생각할 때에는 학문이 없는 자인데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작은 곳, 정말 시골 촌놈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나사렛이라는 말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런 보잘것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나사렛인데, 거기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목수의 일을 했던 그러한 예수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그들의 모든 가르침을 압도하고 말았잖아요. 하늘의 지혜가 부어진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에 주목할 만한 그런 날고 기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훈련을 받고 또 주님은 또 그러한 자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그 모든 사역을 그대로 인계치 않았습니까?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12제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그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은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될 때예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어마한 일을,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해 주셨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죠. 99절에는 보면은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하다. 100절에는 보면은 노인보다 더 명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러한 자는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명철하고 노인보다 명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에 놀라운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좀 긴장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119편에 사랑한다라는 말이 12번이 나와요. 11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지고, 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같이 사용해도 큰 뭐라 그럴까요? 차이가 없다 할 만큼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태초에, 그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요한은 예수님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 그분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된 자가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고, 여러분, 창조되지 않았다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얼마가 지나면은 시편 119편의 설교가 마무리가 되겠죠. 저는 119편 마지막까지 설교를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다음을 뭘로 할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뒤의 일이지만은. 그런데 요즘 제가 이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다 뭐죠? 결국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요한복음을 좀 다루고 싶어요. 근데 요한복음만 다루기보다는 제가 좀 섞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도 좀 섞어가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믿음은 뭘까요? 결국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믿음은 예수가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400년 기독교 역사를 그야말로 정리해두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핵심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하면은, 나누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구약의 시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야 되죠. 가끔씩 주보를 보면 성경 일독 했는 분들의 명단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한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는요,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볼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진짜 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렇게 변하여져 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성경을 사모했던,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몇 사람만 좀 제가 얘기를 하면은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분은 성경을 영어로 읽게 하겠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독일 일반 백성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읽힘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길이 활활 다 올랐던 것처럼, 그보다도 좀 더 앞이죠. 윌리엄 틴델은 영어로 성경을 읽도록, 아직까지 영어 번역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성경을 번역하면은 사형에 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틴델의 마음은, 그의 소망은 평범한 시골 농부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언어로, 영어로 성경을 읽도록 해주고 싶다. 그는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가 마지막 화형장에서 남긴 유언은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해 놓았던지. 여러분, 영어 성경은 많은 번역, 우리 성경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번역본들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무게를 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심지어는 그것을 완벽하다고 추정하는 무리가 나올 만큼 그렇게 인정을 하는 영어 번역본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우리말로는 험정역이라고 그렇게 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어졌었고 거의 손볼 것 없이 없을 만큼 완벽했으면은 이것만 지금도 이 킹 제임스 버전만 인정하는 무리들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만 고집하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그대로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경으로 읽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꼭 잘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은 참 의미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킹 제임스 번역본의 80%, 90%는 바로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이분의 성경 번역을 참고로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사람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은 누구나 잘 아는 존 번연이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존 번연이 쓴 유명한 책이 뭐죠? 첼로의 역정이죠. 존 번연입니다. 나중에 조금 다시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한 말 가운데에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이 내 피 속에 흐른다. 참 멋있잖아요. 내 피 속에 성경이 흐른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존 번연은 성경을 사랑한 거예요. 잠시 후에 좀 보강을 해드릴게요. 잔 웨슬레가 있습니다. 그도 얘기하기로 나는 한 책, 성경을 말하겠죠.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잔 웨슬레는 그가 하루에 적어도 3시간에서 5시간은 성경을 반드시 묵상했다 합니다. 그에 대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옛날에 그 시대에는 말을 타고 주로 타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존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갈 때에 그는 늘 히브리어 성경 또는 헬라어 성경을 갖고 말을 타고 그 달려가는 말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는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데 말을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18세기에 존 웨슬레, 또 찰스 웨슬레, 조지 휘필더, 그 이름만 되어도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의 명문대학교죠.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시절에 그들이 만든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동아리죠. 클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하여 홀리, 거룩한 클럽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홀리 클럽의 대상자들은 그렇게
클럽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 학문을 공부하기에도 정신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이가 어린 그런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고 규칙적인 그러한 성경 경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기, 원어 성경 연구, 금식과 기도, 병자와 제수 방문, 엄격한 자기 점검,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칼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메토디스트 그러거든요. 메토디스트. 메토스라는 말은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방법.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런 방법대로 믿겠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야 돼?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돼? 몇 번 해야 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마무시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을 명명하기로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성경을 먹어치우는 자들이라. 성경을 그냥 먹어치운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은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먹어치우죠. 예, 제가 먹방 프로그램을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쩌양인가 하는, 여러분 아세요? 예? 와, 어마무시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진짜 할까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도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더라고. 그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먹어치우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어치우려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먹어치울 때에 여러분,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분이 그 나타나는 결과가 세 가지다.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그 말입니다. 88절에 그것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그것은 서성보다 더 명철하게 하고, 그것은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97절에 보면은 우리가 봐야 될 시간 부사가 나오는데, 내가 그것을 종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98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99절에 보면은 주의 증거들을 늘 그러니까 종일 항상 늘 뭐 하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은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우리를 깨우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매일매일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전 번년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번년은 지금부터 한 35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350년 전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인물이 아니라 영국에서 활동한 자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35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기독교 서적 가운데에서 꾸준하게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죠?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어떤 책을 사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수십 종류로 다양한 번역이 있고 어린이 만화로 된 그런 번역도 있고 다양하지만은 그 모든 책들이 그렇게 잘 팔리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전 번년이 철로역정을 샀을 때에 그는 오직 그의 손에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죠. 그 당시에는 다른 번역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이 성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만 들고 보면서 그가 선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2차 자료도 철로역정에는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가 없어요. 주가 없어. 각주라든지.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만 보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존 번연은 그렇게 학문이 뛰어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어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의 직업은 땜쟁이입니다. 땜쟁이였어요. 후라이팬도 때우고 주전자도 때우고 땜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런 땜쟁이였는데 여러분 철로역정을 써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로역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1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가 썼잖아요. 이 책이 얼마나 귀했으면은 여러분 정말 성경의 모든 말씀을 거의 다 강요했던 찰스 스펄전이 빠짐없이 나는 1년에 한 번씩은 철로역정을 읽는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의 설교 한 편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들이에요. 그런 뛰어난 설교가가 나는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철로역정을 읽는다.
여러분 천로역정 책을 얼마나 많이 가까이 하시나요? 아니, 나는 성경 읽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분도 계시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로역정도 참 의미 있는 책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영혼이 흠뻑 빠져들 때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아름다운 시로 충만합니다. 산문체 중에 가장 감미로운 천로역정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성경이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디든 그를 찔러보십시오. 스펄전이 지금 전 번년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비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경의 정수가 그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는 성경 본문을 인용하지 않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서 거기서 나온 작품이 천로역정이다, 그 말이. 또 그 당시에 가장 천재라, 가장 똑똑하고 가장 실력 있는 그런 목사라고 인정받았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모든 지식을 저분의 저 능력과 바꾸고 싶다. 저분은 누굴까요? 번년입니다. 번년. 번년의 저 능력과 내 모든 최고의 이 모든 지식들을 다 바꾸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7절로부터 100절까지 그것도 다는 못했습니다. 사실 100절에 보면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00절로부터 이제 강조점이 한 가지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묵상을 얘기했다면은 이제 100절에서부터 주의 법도들을 뭐라고요? 지킴으로. 묵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104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지키는,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이 시편의 219편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벌써 몇 개월 들었습니까? 9, 10, 11, 12, 1, 5개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와 이래 지겹노? 가 아니고 너무너무 좋다, 한없이 좋다, 무지막지하게 좋다,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